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부분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부분도 못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거야 이미 있으니까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났겠냐 뭐 어떤 아버지가 있겠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어떤 스님으로부터 법화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법화경. 법화경이 뭐냐면 나무묘법연화경이에요. 여러분, 나무묘법연화경. 그 나무묘법연화경이 일본말로 하면 남묘호랭개교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남묘호랭개교가 무슨 책을 본다고요? 우리 한국말로 된 나무묘법연화경. 우리가 좀 쉽게 박줄여서 법화경을 보고, 그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요게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남묘호랭개교, 7자가 이렇게 되게 발음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여기 지금 일본에 있는 한 스님이란 분이 요걸 발견해서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법화경을 그 종교 학 교수 중에서 민희식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잘 모르는데 그 교수가 성경이 법화경을 뺏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동정녀 탄생이래요.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성경이 뺏겼다는 거지. 근데 그 자체가 이게 지금 뺏겼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주장을 지금까지 인도에서도 주장하지 않고 전 세계 주장하지 않고 그 법화경에서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해갑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달르타라는 사람이 왕궁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불교 나왔던 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화경이 기독교를 뺏겨나놓고 하는 얘기가 법화경을 기독교가 뺏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야,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짜를 바꾸는구나. 요새 진짜를 가짜처럼 바꾸기 좋아요. 가짜 몇 개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은 구분이 안 가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야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게 헛겁니다. 놀러 가세요.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소망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이 놀러 갈 때, 남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부를 참조하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요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적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언된 사건이에요. 제가 이렇게 부분도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내용들도 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만 한 10개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에 대한 내용도 한 2개 나와요. 특히 예수님이 그 죽는 것에 대해서는요, 무덤도 나와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거다라는 게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도 다 예언돼 있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살아날 것에 대한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이 잘 나와 있습니다. 53장 5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 나음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 전에 예언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있으시는 중에도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말 거다? 부활할 거다. 예언했어요. 특히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축복과 천국 열쇠라는 축복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특히 또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도 보면 그 앞절에 보면 29절 보면 복음을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는데 이 땅에서 금세에 핍박과 같이 받는다고 하고 나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인자에게 응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예언된 사건이다. 두 번째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세계사에 있는 내용도 증명하지만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예를 들면 홍해 사건도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지금 위성을 가지고 찍어서 지금 홍해 그 바다에 있습니다. 길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것은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쭉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가다가 푹 절벽처럼 꺼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져도 못 가요. 갈라져도 그걸 어떻게 지나가요? 장정도 못 가는 거예요. 마차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요, 길을 만들었어요. 뭘 넣어가지고요? 밤새도록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이에 길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시나이 반도의 오른쪽에 띠가 있어요, 띠. 요 앞에는 뭐가 있냐? 푹 들어가는 심해가 있고, 이쪽도 심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만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길이. 지금도. 그 길로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어떻게 이 길이 났겠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길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 산호초가 있는데, 산호초 모양이 바퀴, 이렇게 축 같은 거 있는 거기에 산호초 모양이 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뭘 증명합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도 인공위성하면서 증명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부활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5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정확하게는요,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처음 봤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다 보이셨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신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고린도전서가 거의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쓴 게 사복음서보다도 빠르다 그래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잠드는 사람도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아마 형제 야고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올라가기 전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자기는 뭐라고요? 만삭, 제대로 예수 고백도 못하는 나한테, 만삭되지도 못한 나한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이셨습니다. 이 책을 썼던 바울, 사복음서를 썼던 사도들이요, 그 당시 이걸 쓰고 나서 이게 틀렸다면요, 돌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맞았어요. 왜? 사실이니까.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빈 무덤이 증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는요, 예수님을 세마포에 쌓고 돌무덤에 안치했다 그랬어요. 세마포가 지금도 있죠. 예수님의 빛을 발해서 하얀 세마포가 탄 흔적이 난 그 세마포가 지금도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특히 로마 병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 퍼뜨리면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근데 생각해봐요. 그 힘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뭐, 지금처럼 뭐, 미션 임파서블 해가지고 뭐, 어디에 뭐, 땅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갖고 왔대요. 이건 뭡니까? 시체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시체가 없으니까 훔쳐갔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봤다 그러니까 환상을 봤겠지. 환상서를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요, 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UFO 봤다고 막 그러잖아요. UFO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뭔가의 세력이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거야, 뭔가. 뭔가가 보인 거야.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세 번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냐면, 기절했는갑다. 다 못 죽이고, 이렇게 기절했는갑다. 그래서 저러니까 돌아다니지. 그 말은 뭡니까?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죽은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오히려 거꾸로 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언제냐? 오순절의 역사로. 할렐루야.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10일 만에. 그럼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몰려왔느냐? 이 마가다락방 주위에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짜라면 그런 역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믿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만약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조작했던 거라면 삼천제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칩시다. 5천 일어났다 칩시다. 최소한 이 책이 거짓말이라면 이 책을 썼던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아는데 붙어서 돈을 벌거나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이만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만든 사람들은 최소한 이만희를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만희가 진짜라고 가짜 책은 쓸 수 있습니다. 이만희를 막 충성되게 막 나의 신이시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썼던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순교했어요. 과감 없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 37, 38편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고 어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수가 3천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이것이 2000년 동안 증거 내려왔고 우리한테 왔어요. 물론 제자들이 틀린 게 있어요. 곧 올 거래. 근데 바울은 그래서 뭐냐면 이 고린도서에서 뭐냐면 결혼도 하지 마라. 주님 곧 올 건데 뭐 결혼하냐. 그러고 지금 약 2000년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바티칸에서는 안 올 모양갑다. 예수님 오시면 진작 오셨겠지. 근데 저는 말했지만 무두셀라를 보면서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천년의 사랑이니까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 왜 갑자기 생뚱맞게 무두셀라 얘기하느냐? 에녹은 선지자예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물심판, 홍수심판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쉽게 풀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에녹은 어느 날 무두셀라가 안 보이면은 겁을 낸 거예요. 300년 동안 무두셀라하고 살면서.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얼마나 살았느냐? 가장 오래 살았어요. 31년 빠지는 1000년. 969년. 그래서 저는요, 그 1000년 동안을 기다려주신 게 하나님 사랑이 생각됩니다. 지금 2000년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 치말이다. 말세는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지금까지 뭡니까? 말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의 끝이 언제다? 이제 지금 다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징조를 볼 때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끝을 보고도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을 해요. 저 외국을 갔다가 밤에 대한민국을 딱 오는데 김포공항을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빨간 게 이 서울 전역에 쫙 퍼져 있는데 하나는 술집 네온 사인이고 하나는 십자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잘못이고 성도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야 돼요. 무당촌에 가면요, 무당집이 붙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집당 최소 30 손님에서 한 100 손님, 200 손님의 그런 단골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 그런 무당집이 쫙 깔려 있어요. 현장화가 잘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요, 깔려야 됩니다. 근데 공예처럼 깔리면 안 되겠고, 깔리면서 변화되고 축복된 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참빛교회도 깔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생을 영원한 소망인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침 우연히 부활했나가 아니고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부활의 당위성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데 한 5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요. 또 15장에 나오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니까요. 인간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 인정되기 위해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입니다. 끝났네? 끝나는 거예요. 왜? 새로 다시 살아날 게 없으니까. 자, 읽어볼게요, 제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믿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내세가 없고 부활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요 때는 뭡니까? 핍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는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오늘 이런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우리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잠잔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있답니다. 자고 있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맞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죽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 속해졌으니까. 45절부터 50절에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를 살려준다니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하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이제 뭐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영생. 그래서 오늘 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무슨 신앙 가지라? 부활신앙. 부활신앙 가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요, 고난이라 그래서 자꾸 힘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한국에 지금 좀 뜨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카톡에다가 김여은 씨인가 그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해방된 사람 간증을 제가 한번 넣어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춘천 한마음교회 출신이에요.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요, CBS하고 CTS 또 C채널에 간증한 사람이 지금 작년에 500명이 넘었으니까 매주 간증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뭘 강조하냐면 부활신앙 하나를 강조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 끝냈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강조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요, 해방과 자유를 맛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도 장악됩니다. 물론 그것만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것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또 착한지, 또 그분을 뭐 1단인지, 이렇게 2단인지, 3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을 받을란지. 정말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할 게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물론 고난 없는 부활은 없겠죠. 죽으심 없는 부활은 없겠죠. 부활을 강조한다는 말은 죽으심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구 속에요? 믿는 자 속에. 그러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면요, 그때 뭐가 되냐면 연합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만듭니다. 내가 바뀐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나의 부활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내가 가는 모든 걸음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뭘 가지면 되느냐? 부활신앙은요,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뭐 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눈이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알아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는데 힘을 막 주고 쳐다봐야 돼요. 왜? 이쪽 눈이 한 번씩 돌아가, 이렇게 사식기가 있어가지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힘을 주고 이렇게 쳐다볼 때 많거든요. 저는 제 몸에 이상한 게 많아요. 이렇게 기관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참 안 좋은 게 많아요. 부활할 때는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키가 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키하고 상관없는 축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중에 예수님이구나 알았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 닫혀있는 방을 들어오시기도 하십니다. 음식을 드시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이 역사합니다. 지금도 부활이 이룰 축복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 봤습니다. 야, 네 눈으로 봤냐? 예, 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신 걸 저는 체험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났는데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자유함이 찾아왔고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와 함께 교제해 주십니다.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왜? 눈으로 본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을 느꼈고 봤다. 영적으로 봤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삭되지 못한 바울만 본 게 아니라 나도 봤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참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막 부자가 됐다.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건강이 회복됐다. 그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 되고 나서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참 평안이 찾아온다니까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요, 저는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이 소망을 너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된다. 이 생각이 당연해요. 이 땅에서 정말 질병 없으면 좋겠지만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그 힘을 주실 거니까 그것도 괜찮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요거 딱 보고 나니까요, 많은 재벌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믿지 않는구나. 저분들은 이 땅이 전부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구나. 그럼 이 땅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아도 괜찮은 거야. 나는 그 소망이 제게 있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가난해라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헌금할 만큼 부자 되시고, 헌신할 만큼 부자 되시고, 선교할 만큼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린다 하더라도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붙잡고 갑니다. 그거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요, 주신다고 믿습니다. 안 주셔도 되고 필요한 걸 지금 다 주셨고요. 또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체험 안 되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또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막 기도한다고 체험하느냐?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왜? 말씀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것처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잘 박힌 것처럼 박혀야만 그때부터요, 진정한 체험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아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왜 로마서를 푸느냐? 너무나 틀리게 예수를 알아요. 너무나 틀리게 복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저분이 역사하지 않으시겠구나. 하실 수가 없구나. 이걸 제가 발견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집중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제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응답을 통하여 확신과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체험합니다.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 원하고 그래서 이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